구약성경 에스더 6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아멘. 이 에스더는 성경이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이 에스더는 어떤 책이냐?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역사를 다루는 책이기도 합니다. 열왕기하와 역대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 사건이 나오는데, 이후에 있는 그 사건입니다. 다윗 왕조, 그런 유대 민족들이 망하게 되어지고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그들은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왕도 귀족도 서민들도 다 끌려가서 그 바벨론에서 살게 되어지는데, 그만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어지면서 페르시아가 다시 등장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시 페르시아라는 그 나라에서 살게 되어졌습니다. 이 에스더 이야기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1차 포로기한 한 이후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에스더 사건 이후에 2차 포로기한이 이어지는 이런 역사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에스더의 남편은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나옵니다. 히브리식 이름은 아하수에로고 헬라식 이름은 크세르크세스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 1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데요, 어디에서 뛰어나냐면 그리스와 전쟁을 할 때 살라미스 해전에서 굉장한 세계사의 기록이 나옵니다. 참패를 당한 것으로 기록이 있습니다. 한 30만 대군을 이끌고 갔다가 해전에서 완전히 망하는데 배 200척이 다 파괴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에스더는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인데 부모님들이 함께 이 바벨론을 끌려왔다가 또 페르시아 수산 근처에서 사는데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에스더가 어린 나이에 돌아가셨고, 그래서 에스더를 누가 키우냐면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그를 부모처럼 이렇게 부모가 되어서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 가운데 지금 에스더가 어떤 중간 생략하고 왕비가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세계사에서 살라미스 해전이 끝난 이후에, 패배간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6장 1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날 밤에 이 말이 무엇일까요? 이 말은 이 앞의 사건과 지금 연결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시간적 공간 안에서 들어와서 모든 사건이 동시에 연결되어 있는 그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6장의 내용이 무슨 사건이냐?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 없어요. 아주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의 전체 흐름 속에서 굳이 이 부분은 있어도 되겠냐, 불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 사건들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이런 내용이지요. 어느 날 밤에 왕이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렇게 잠을 자는데 이리리 저리리 하다가 그만 잠이 안 와서 새벽에 깼어요. 그래서 신하에게 불러가지고, 야, 잠이 안 온다, 그 역대 일기를 좀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역대 일기를 와서 읽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역대 일기, 뭐 써 있을까요? 뭐 날씨가 어떠냐, 뭐 왕이 뭘 먹었냐, 이런 내용이 아니고 그 역사적 사건, 중요한 행적이나 연도나 그 역사의 이야기 중에 그런 중요한 부분들을 일기 형식으로 기록한 것이 역대 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들은 하나씩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만 다 기록이 되어져 있겠지요.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냐면 왕이 이때 읽은 것을 들은 내용은 어느 날 암살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어졌고, 그 누군가가 밀고를 해서 왕이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긴 사건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랬더니 왕이 물어요. 야, 그 사람한테 상 줬냐? 그랬더니 아니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이렇게 왕이 극적으로 암살될 위기에 처한 것이 살아났는데 아무런 상도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상을 주고 그렇게 치하하고 그렇게 일반적인 정상적인 관례였고, 이렇게 묻어두고 갔다는 것은 왕 개인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좀 치욕적일 수도 있는 거지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상당히 무례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왕이 고민된 거예요. 야, 이걸 이대로 두고 가면 되겠냐? 거기서 딱 멈추고 잠깐 바람 쐬러 밖으로 나갑니다.
나가면서 야, 밖에 누가 있냐, 어떤 신하가 있는지 한번 들라고 해라. 이 새벽에 누가 있겠어요? 놀라운 것은 밖에 딱 그 시간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 밖에 하만이 있습니다. 아, 그래? 들어오라. 이렇게 이야기된 거예요. 하만이 누구일까요? 이 성경에는 아각 사람으로 나옵니다. 아각 사람은 아말렉 족속이란 말인데, 페르시아가 중동 전역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을 때에 이 유대 민족들도 포로로 끌려왔고 아말렉 민족들도 끌려왔고 같이 뒤섞여 사는 거예요. 뒤섞여 사는 무리 중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처세술이 굉장히 뛰어났어요. 이방인도 불구하고 신하가 되었어요. 누구나 신하를 동용했으니까 이 당시에 신하가 되어져서 이제 가는데, 거기서 어떤 멈추지 않고 어떻게든지 왕을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수석 신하, 최고의 신하가 된 거예요. 그랬으니 얼마나 대단한 자입니까? 이 왕이 얼마나 이 하만을 신임했느냐 하면 특별 대우를 했습니다. 자, 여러 신하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본토인들의 신하들도 있고 또 이주민들도 있고 있는데, 하만에게만 특별히 왕궁을 출입할 때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게 한 거예요. 모든 신하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하만이 지나가면 무릎 꿇고 절을 해라. 이건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왕한테 하는 행위를 한 일개의 신하에게 이걸 특권을 준 거예요. 하만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왕궁을 출입하는데 딱 한 명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인 모르드게였습니다. 이미 모르드게는 포로로 잡혀와서 여기까지 살고 있으니까 나이가 100살에 가까운 머리가 하얀 노인입니다. 그런데도 워낙 어떤 일을 잘해서 아직까지 여기에 왕궁을 지키는 거기에 신하로 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는 겁니다. 왜 절하지 않았을까요? 이 일은 10계명의 1, 2계명에 여기에 범죄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절하지 않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외에는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거기에 범죄하는 행위로 간주된 거지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페르시아가 당시에 이런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용적이었어요. 그래? 그러면 절하지 마. 이렇게 관용을 베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만은 그게 아니었어요. 네가 뭔데 감히 나한테 절을 안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은 왕궁을 출입하면서 다 모두 절하는 딱 한 명 꼿꼿이 서 있어요. 모르드게. 얼마나 불쾌한지 몰라요. 얼마나 화가 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 유대인인 줄 알고 이 모르드게만 죽이면 안 되겠다. 이 입참에 잘 됐다. 유대인들은 안 그래도 눈에 가시인데 다 죽여버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머리가 좋냐면 그걸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한 민족을 죽이는 일이니까. 그래서 왕에게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왕을 구워 삶아서 도장을 찍히면서 어인을 찍어서 조서를 반포한 거예요. 12월 13일에 모든 유대인들은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그래서 왕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개인 사제를 틀어서 은 1만 달란트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은 1만 달란트는 당시 페르시아가 한 해에 그 전체 살림살이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이 엄청난 돈을 내놓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왕 입장에서는 자기가 돈도 안 들으니까 그래? 뭐 그럼 해. 그럼 도장 꽉 찍어준 거예요. 이렇게 되어져서 그 당시에 살고 있는 페르시아 수산궁 근처와 전역에 살고 있는 127개의 도에 있는 페르시아 400만 명이 졸지에 몰살하게 될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모두가 금식하고 울고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이렇게 일어났어요. 모르드게도 이 사건을 알고 굵은 베옷, 슬플 때 입는 게 굵은 베옷이잖아요. 옷을 입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업무를 진행합니다. 이것이 왕궁에 있는 에스더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직접 만날 수가 없으니까 사람을 통해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왕에게 가서 이 문제를 얘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지금 왕에게 부름받지 못한 지가 지금 수개월이 지났고 이 법에 의하면 왕비라 할지라도 직접 왕이 부르지 않고 가면 바로 참수형 당합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못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모르드게가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뭐라냐면 지금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한 게 아니겠느냐.
만일 네가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 민족들을 구원할 것이지만은 너는 여기서 왕비가 됐다고 유대 민족이 이렇게 망할 때 네가 안전할 거라고 착각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에스더가 고민이 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가면 바로 적살해, 바로 죽여버려, 그 자리에서. 그러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하다가 결심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내가 3일간 금식하고 왕 앞에 그냥 갈게요. 거기서 가다가 왕이 갖고 있는 이 금 지팡이가 있는데요, 금홀이라고 합니다. 금큐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이걸 내밀면 살고 그냥 너 왜 왔어? 이러면 바로 그 자리에 죽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요. 그래서 유대 수산에 있는 그 많은 유대인들이 금식하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지금 곧 몇 달 후에는 우리가 다 죽게 됐는데 이거 해결하자. 그래서 왕 앞에 가요. 갔는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왕이 갑자기 이 왕비를 보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금규 있죠, 이걸 내밀었어요. 그래서 왕비가 그 금규의 끝을 잡고 다시 일어납니다. 극적으로 살아난 거지요. 그런데 왕 앞에 왔을 때는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의례적 관례적으로 묻습니다. 네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하는 잔치에 한번 초대할 텐데 좀 참석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만과 함께 오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 가지 뭐. 그렇게 해서 그날 잔치를 준비해 놓고 그렇게 갑니다. 근데 하만과 함께 갑니다. 하만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 세상에 그 7 대신들, 중신들 중에 개혁 공신들하고 있는데 그 모든 사람을 제치고 자기만 왕과 함께 독대하는 자리, 이 왕비가 초대한 그 잔치 자리에, 연회의 자리에 가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소식을 들은 이 하만이 옷을 정제하고 왕궁궐을 들어가는데 이 모르드게를 만났네요. 꼿꼿이 모르드게가 서 있는 거예요. 갑자기 기분이 확 상해버렸어요. 야 임마, 내가 누군지 알아? 야, 나는 왕과 독대하는 사람이야. 내가 왕과 사우나도 할 줄 알고 왕과 밥도 먹고 지금 잔치 차려 가고 있는데 너 나 함부로 무시하지 마,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모르드게가 아무런 반응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쳐다보지도 않고. 그게 더 열받는 거예요. 더 화가 난 거예요. 너 나중에 두고 보자. 그러고 나서 이렇게 잔치 자리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잔치 끝났어요. 그때에 왕이 이제 기분이 너무 더 좋아졌어. 첫 번째는 막 관례적으로 네 소원이 뭐냐 이랬는데 진짜 마음이 좋아진 거야. 이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져가. 안 그래도 살라미스 해전에서 자기가 망해가지고 지금 힘든데, 그랬더니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있긴 있습니다. 내일 한 번만 더 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 뭐. 근데 하만과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져서 참여를 하게 되어지고, 그런데 이 하만은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모르드게 때문에. 그래서 집에 가갖고 내가 유대 민족을 죽이기 전에 모르드게부터 더 먼저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집에다가 이 튼튼한 나무, 50척 되는 긴 나무, 23m 되는 어마어마한 긴 나무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달아서 매달아 죽이자. 23m면 수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거든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다시 세상에 그 다음날 아침에 그냥 궁궐에 입궐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 새벽에 아무도 입궐하지 않는데 새벽에 자기 혼자 그거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왕이 밖에 누가 있냐 이랬을 때 딱 하만이 막 부딪힌 겁니다. 기가 막힌 이 사건을 가만히 보세요. 자, 오늘 이 전체 사건을 가만히 보고 있는데 이 하만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야,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무슨 상을 주면 좋겠냐, 이렇게 왕이 묻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세상에서 지금 이 나라에서 존귀한 사람이 왕 외에 나밖에 더 있냐, 내가 최고의 위치에 있고 나같이 특별 대우한 사람 없냐. 그럴 때에 하만이 착각한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직접 그냥 이야기하시지,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데 너 뭐 받고 싶니? 이렇게 지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받고 싶은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왕처럼 대우받는 거였어요. 예. 그런 사람은요, 왕이 입고 있는 이 용포 있죠, 왕에 있는 이 외투를 직접 입히시고 왕이 타고 다니는 마차에다가 태워가지고 수산에 있는 그 성을 빙 전체를 돌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외치게 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오케이, 알았어,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왕이 뭐라냐면, 야, 저기 있는 그 모르드게에게 네가 말한 그대로 해. 아이고,
완전히 난리가 났죠. 세상에 가장 치욕스럽게 생각하는 그 일이 정말 이 모르드게는 그가 자기가 태우고 간다, 이 기겁을 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명이니까 어쩔 수 없이 태워가지고 가면서 그렇게 왕이 존귀게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그렇게 하고 한 바퀴 돌고 뭐 끝났어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왔고 하만은 자기 집에 간 거예요. 그 다음 2차 잔치가 그 다음 낮에 열리고 잔치 참여하고 이게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성경 전체의 이 에스더서의 흐름을 보면 이 사건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이 모르드게의 사건 때문에 유대 민족이 구원을 얻는다든지 엄청나게 구원 역사 어떤 변화가 있다면 중요하겠죠. 잘 보세요. 2장에서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되지요. 3장에는 하만이 유대 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127개의 도에다가 이 조서를 보냈습니다. 4장에 와서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을 것이다 하고 목숨 걸고 왕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잔치가 열립니다. 5장에서 잔치가 열려요. 그러고 나서 6장에서 이 개인적인 사건이 있고 그 다음 7장에서 또 2차 두 번째 잔치 열려요. 전체 스토리를 보면 이 6장은 없어도 괜찮은 거야. 전혀 문제가 없어. 지극히 모르드게라는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어 있지 이것이 유대민족 전체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소상하게 적혀 있다는 것이 놀라운 거지요.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우연과 우연이 이어지는 그 사건들, 굳이 필요 없는 이 사건을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자, 가만히 보세요. 여기에서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인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왕이 그날 밤에 잠을 잘 잤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잠이 안 와서 야, 술 가져와라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 책을 읽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읽으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 집으로 이야기하면 만화책이나 소설책 뭐 이런 거 읽으면 이게 잘 보세요. 하나하나의 사건 속에서 그리고 기록물을 신하가 읽고 있는데 이따가 모르드게 이야기는 슬쩍 그냥 지나가 버리면 그건 모르는 일이잖아요. 또 야, 밖에 누가 있냐 했을 때 하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만이 그게 있긴 했는데 야,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말하지 않고 야, 모르드게가 이런 일을 했는데 이 사람한테 어떤 상을 주면 좋겠니? 이렇게 물었으면 또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지 않고 두루뭉실하게 묻는 거예요.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내가 선물 주고 싶은데 상을 주고 싶은데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만이 그거요 그냥 금 한 몇 돈 정도 주고 그냥 상금 내리면 끝납니다.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 사건의 흐름 하나하나를 보면 깨어짜는데 모든 데는 우연과 우연이 계속 연결되어져서 가는 이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결국 누구에게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하만이 아니라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가 받을 그 상급에 대해서 모든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가 이미 받아야 될 상인데 왜 지금 와서 이제 와서 왕이 상을 주는 것일까요? 이 시기적인 것도 그렇고 왜 이 성경이 꼭 여기에 자세하게 기록이 됐을까? 이 모르드게 사건 말입니다. 자, 지금 이 기록이 되고 이 자세한 사건을 이걸 가만히 보세요. 누가 한 일이지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을 한번 보세요.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잔치를 하고 나서 왕이 잠이 안 온 것도 하나님이 주도하신 일이고 역대일기를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또 그 일기를 읽을 때 신하가 하필이면 탁 펼쳤는데 모르드게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읽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리고 신하 밖에 누가 있느냐 불렀을 때에 하만이 하필이면 딱 그 시간에 딱 등장한 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하만이 거기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만이 갖고 있는 교만 그것을 하나님이 이용하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모든 사건이 우연으로 겹쳐지는데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기가 막힌 사건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만은
이 일 이후에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머리를 쥐어뜯고 옷을 쥐어뜯으면서 집으로 갔어요. 너무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냐는 거죠. 부들부들 떨면서 집에 가가지고 마침 집에 갔더니 자기 부인과 진짜 친한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소상하게 이야기를 쫙 펼칩니다. 그게 13절 내용입니다. 13절 함께 읽어봅시다.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러지리이다. 이 유다 사람의 후손이라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이걸 우리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거는 신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거는 이렇게 될 수가 없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그들이 입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드러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이 속에서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이 움직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이 모든 일이 되어진 것을 우리가 잘 보기를 바랍니다. 잠이 안 온 것이나 역대일기를 읽은 것이나 또 사관이 하필이면 모르드게 사건을 펼쳐서 읽게 한 것이나 하만이 그 자리에 있은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배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고 가지고 계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왕이 아닙니다. 모르드게를 위해서. 모르드게에 무할났고 상 줄랐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지금 이 순간일까요? 왜 6년 7년 전의 사건을 지금 와서 이 상을, 그것도 어마어마한 하만의 입을 통해서 가장 최고의 상, 그 명예를 누리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모르드게에게 하나님이 메시지, 하나님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 왕의 수레를 타고 용포를 입고 수산을 돌아다녔던 그 모르드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네가 힘들 때에도 함께했고 어려울 때도 함께했고 네가 고통받고 순환받고 저 하만에게 그렇게 억울함 당할 때 나도 함께했거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기에 더 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여전히 너를 기억하고 있단다. 너의 행위와 너의 수고를 기억하고 있고 너의 헌신을 기억하고 너의 충성을 기억하고 있단다. 나는 너를 기억하는 하나님이란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걸어왔던 길, 내가 행했던 길, 그 흔적들, 그걸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잊어버렸고 왕도 잊어버렸고 모두가 잊어버렸지만 나는 이것을 기억하고 있단다. 그래서 이 타이밍에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가장 높은 자리로 세웠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메시지가 뭘까요? 그것은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눈앞에 캄캄한 현실 가운데 그때 내가 무너지지 않으려고 내가 하나님을 붙들려고 몸부림쳤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몸부림쳤는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셨어요. 내 힘든 것도 알고 내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도 아시고 모두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는요, 적어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 하신 거 인정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끔 하나님이 진짜 계시긴 한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긴 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잘 나가고 형통하고 문제가 풀어질 때, 그때 아닙니다. 자기 삶에 어려움이 오고 자기 삶이 꼬이고 자꾸 힘들어질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한 거야? 이렇게 반응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삶이 자꾸 꼬이고 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하나님은 왜 나를 외면하시는 걸까? 그런 마음속에 불평이 일어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리 봐도 아무개 집사는 기도도 잘 들어주는데 왜 나는 하나님 모른 척 하실까? 그럴 때마다 속이 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자주
요셉과 같은 상황에 직면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요셉이 희망의 빛이 있었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 그가 약속도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그가 복직했을 때 요셉을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줄 알았지만 2년 동안 다 잊어버렸어요. 그때의 요셉이 느꼈던 그 억울함과 그 배신과 그 분노, 하루하루가 1년 10년 같은 그 고통스러운 그 감옥생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것이 성경에 나타나는 현실이 우리 삶에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 찾은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내가 고통받고 눈물 흘릴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쓰러질 것 같고 죽을 것 같아서 그때 내가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섰던 그것을 주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상과 타협하고 물질과 타협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신앙이 곤두박질치고 내리막길로 가고 있었는데 그래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꾸역꾸역 예배당에 나온 그것을 주님이 기억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잊어버리지 않은 것처럼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에스더 6장 1절은 그것을 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결정적인 타이밍을 보십시오. 이 하만을 낮추시고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여전히 너를 기억하고 있다. 너의 기도하는 모습을 기억하고 있고 너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고 있으며 너의 그 충성을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는단다. 나는 절대로 너를 외면하지 않는단다. 하나님은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에 그 일을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시계는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결정적인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좌절합니까? 왜 우리가 무너집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장 내 눈앞에 원하는 것이 잡히지 않으니까 좌절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일하신지 그걸 오늘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행위를 기억하십니다. 내가 힘든 것도 알고 어려운 것도 알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것도 하나님이 아시고 기억하고 있어요. 나를 일으키시려고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자주 쓰러지지만 통쾌한 복수국을 일으키는 하나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에스더 2장에서 이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왕을 죽이려는 그런 음모 사건, 그때에 이것을 고발한 사람이 모르드게였습니다. 그때 즉시 왕이 상금을 주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건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지나가게 했어요. 잊어버리게 했어요. 왜? 모르드게를 이 절묘한 타이밍에 가장 존귀한 자로 세우려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수고하고 우리가 아무리 일을 할 때에 보상이 없을 때 굉장히 힘들어지고 어려워져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안 도와주시? 여러분, 하나님 나를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가장 절묘한 타이밍에 이 복수극을 보십시오. 얼마나 통쾌합니까? 하만이 무너지고 모르드게가 가장 존귀하게 되는 이 복수극,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런 말 기억나세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는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힘이 내게 있다. 죽음의 수용소에 나온 빅터 프랭클이 한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채워야 할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자극이 뭡니까? 주변의 환경, 사람들의 말, 행동, 이런 겁니다. 내 힘든 현실, 주변의 이 어려운 환경, 사람, 또 실망하고 마음의 상처, 이런 자극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반응할 거냐는 거예요. 그 반응하는 그 중간 사이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빈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간을 내가 없이 지나가 버리면 내 삶의 주도권이 빼앗긴다는 거죠. 그러나 공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자극을 받으면 반사적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빈틈도 공간도 없이 과연 이것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은 내게 뭘 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자기 질문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것 없이 그냥 습관대로 반응하다 보니까 자기가 해왔던 대로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자극이 탁 들어오면 에이씨 이러면서 화를 내고 성질 내고 에이 나 그럼 뭐 교회 안 다녀 그만둬, 이렇게 습관된 사람은 그대로 여실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자극과 반응 사이의 그 공간,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어딜까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 공간을 넓혀야 신앙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 공간 안에는 누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신앙인들은 어떤 자극을, 왜곡을 받았을 때에 거기에 신앙으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이렇게 반응을 해야 달라지는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힘든 현실과 환경을 계속 외부의 자극을 받고 살아가요. 끊임없이. 그러면 외부의 자극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압니까? 그게 뭘 중요하다고. 그래서 포기하고 살아라. 대충대충 살아. 아무것도 하지 마. 그리고 이럴 땐 네가 화를 내야지. 끊임없는 자극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바로 생각 없이 들어가면 바로 반응이 나타납니다. 나쁜, 안 좋은 반응. 이 공간, 채워야 할 공간, 그것은 우리가 신앙이 들어가야 될 자리입니다. 그 공간에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를 주목하시는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외부의 자극이 들어와도 신앙적으로 전환해서 신앙적으로 승화시켜서 반응을 하기 때문에 결과가 확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정말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공간 안에 신앙의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거기에 계시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세요?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요. 교회 가지 말까? 이렇게 생각되다가 탁 틀어졌어요. 그래도 내가 예배당에는 가야지, 내가 예배는 드려야지, 힘들고 어려운데 나 그냥 기도 안 할래. 그런데 이 공간에 하나님이 탁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럼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벌떡 일어나서 갑니다. 이게 변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도 몰라, 나 혼자 이렇게 내가 예배당 청소도 하고 뭣도 하고 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셔요. 그걸 알면 어떻게 할까요? 변함없이 내에 서 있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 공간에 신앙으로 채우고 하나님을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세계를 열어가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위한 더 좋은 계획을 세우시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 모르드게를 잊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여실히 우리 삶 속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